오늘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굉장한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람은 자신을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배우자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성도들을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가장 해석의 열쇠를 지닌 구절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구랍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던 이유는 주님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에게 들려줬던 충격적인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23절에서 시작되지요. 볼까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까? 어렵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어려운가?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오히려 쉽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낙타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몽골 단기성교회 갔을 때 그래도 감사하게 한 쌍봉 낙타, 몽골에만 있습니다. 보통 봉이 하나인데 몽골은 쌍봉 낙타예요. 한 10마리 정도가 떼지어 있는 그 옆을 지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 거대한 낙타를 보여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거대한가 하면, 죄송합니다,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요. 저는 소방 호스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그만치 5분이 지나도 안 끝나는 거예요. 소방 호스처럼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1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거대한 낙타인지 소변량도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거대한 낙타가 혹시 여러분 요즘에 바늘기 보이십니까? 노안이 와서 실을 꽂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어려운 그 자그마한 바늘기, 실도 들어가지 않은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들으면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부자는 두 가지 면에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것에 동의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할 테니까, 그 재물 의지할 테니까 들어가기 쉽지 않겠다. 거기에 동의해요, 주님의 말씀에. 두 번째는 이게 재물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능한가요? 모든 행위가 부정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몇몇 행위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불법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25절 한번 볼까요? 몹시 놀랐다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묻는 것입니다. 반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자관이 우리의 부자관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는 어떤 부자관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들이다 라는 그런 부자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씀에 기초한 해석이었던 것이죠.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3절 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한번 볼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지어다. 이런 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근데 이 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조건이 있었느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과 광조리 보수를 받고 이 모든 복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어떤 부자관을 가지게 될까요? 부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이 신명기 28장 2절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들이에요? 청종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청종한 사람들이죠. 따라서 부자들은 천국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부자관을 가진 거예요. 부자는 반드시 천국 간다. 왜냐하면 하는 말씀 지켰기 때문에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으니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이 충격으로 너무 놀래서 물은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과연 이 땅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이 현대에 우리에 오셔서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천국 들어가야 마땅한 사람들 누구일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지는 부류가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천국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착한 사람들, 너희가 생각할 때 법이 없어서 사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남을 구제하고 남을 돕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똑같이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착한 사람들,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율기적으로 올곧은 사람들, 평생 자신의 재물과 시간을 가지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반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어도,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유대인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 늘 선행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가지고 평생 남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할 때 천국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천국에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여겨지는 사람들조차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다, impossible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그 이유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장 10절, 12절 한번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를 2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이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종교적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도 주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종교적인, 신학적인 질문을 주님께 던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갔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오병이어를 함께 뗐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배 안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와 같이 목격했던 사람이,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아무리 종교적이어도, 절대 권력과 지식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너서클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라도 사람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르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 하고 마침표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 다음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우리의 자녀들을, 성도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With God, 하나님에 대해서는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성경을 보면은요, 맞습니다. 사마리 여인은 쾌락에 중독되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쾌락에 중독되어서 스스로는 쾌락 안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주님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셨고 즉시로 거듭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마을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강력한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강팍한 사람 중에 바울만큼 강팍한 사람은 없어요. 스데반에 복음 전할 때 돌을 쳐서 죽였던 사람들 중에 주모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문서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에 있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떠났던, 혈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주변에 이 바울 같은 사람들 종종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 위에서 만나주셨고, 그날 밤에 그를 거듭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쓰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목사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테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평생 강도짓 하다가 그 벌로 이제 사형 언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되었습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강팍해도, 시간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 만났는데 세 분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뇌를 전공하신 신경외과 닥터예요. 신경내과 닥터예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대학교 때 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대요. 왜냐? 종교란 것은 인간의 두려움과 공포가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이, 공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어 놓고 그 종교 안에서 안식처를 찾는 것이 바로 기독교고 불교고 이슬람교도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 잘 믿는 이화여대에 나온 자매를 만났어요. 이대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무엇을 합의를 보았느냐? 예수 믿는 건 좋다. 그러나 나에게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성경에 대해서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합의를 보고 결혼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 중반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아내가 운전하고 교회를 가던 길에 사고를 났다서 이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했답니다. 들어가서 예배는 안 드려도 되니까 나 교회까지만 데려달라고. 그거 못하겠냐고. 그래서 운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다 데려다주고 집에 와서 1시간 기다렸다가 또 데려오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주차장에서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을 기다렸는 줄 아세요? 주차장에서? 우와, 2년을 주차장에서 있었대요. 그분도 대단하시죠? 저 같으면 한 6개월 지나다가 저 맨 뒷자리라도 와서 예배 드릴 텐데 주차장에 2년을 있었대요. 2년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이 뭘 믿는지 궁금하더래요. 그래서 맨 뒤에 와서 앉았다가 그날 구원받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래서 장로님 되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장로님 되셨는지 몰라요. 그 얘기를 제가 장로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남편 얘기를 계속해야 돼서. 두 번째, 20년 동안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집사님 얘기인데요. 그것도 그분에게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아내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제 권사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어느 정도로 박해하셨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집에 세간살이가 남아 날 일이 없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야구방망이로 때려 부셨대요. 그릇은 한 달에 한 번씩 때려 부시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내가 가지 말라고 그랬지. 부인이 가지 말라고 그랬지. 금요 철회하지 말라고 그랬지. 예수 믿으려면 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부시고 냉장고 부시고 그릇 박살내고 세간살이 하나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래서 권사님께 물었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 믿는 거 그만두셔서 그래서 때리진 않아서 교회를 다녔대요. 때리진 않아서 교회를 다녔대요. 그러다가 20년 될 때 사업 쫄딱 망하고 기댈 데 없어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데요. 그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 만났을 때에는 순한 양도 그런 순한 양이요. 집사님이 때려 부셔요? 집사님이 세간살이를 다 때려 부셨단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자가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 또 기도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분으로 바뀌셨어요. 이제는 여자분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이분도 정말 제가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전국 불교에 여신도회가 있답니다. 전국 조계종에 전국 불교의 여신도가 있는데 회원이 약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전국 불교의 여신도의 회장을 지내셨던 분을 만났어요. 그 정도 지내려면 재력이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30대 기업 총수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분 얘기로는 자신의 전 인생 걸쳐서 정말 많은 재물을 절에 바쳤대요. 그래서 이제 여신도의 회장이 된 거죠. 그분이 다니셨던 데가 어디냐면 강남 한복판에 있는 봉은사라는 곳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이제 미국에 오셨고요. 그러다가 우리처럼 이런 블레싱 데이를 하는 교회가 있었대요. 계속 옆집에 친구들이 이번에 좀 교회 좀 가자. 몇 년을 거부하다가 얻어먹은 점심이 있어서 그래 한번 가주자.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콧괴 가지고 한 달 다녔다가 눈물 콧물 쏟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구원을 얻고 세례교육 받고 세례 받는 날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딸, 자녀, 사위, 며느리, 손주 다 불렀어요. 비행기표 다 보내가지고. 그리고 온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예수 믿고 지금은 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까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어떻게 배를 만듭니까? 그러나 사과와 배를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맺게 하시지만 뭐는 뿌려야 돼요? 씨는 뿌려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씨는 열심히 뿌립시다. 한번 할까요? 종종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씨도 안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씨는 뿌려야 돼요. 어떤 씨를 뿌려야 되느냐?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기도하고 복음 전은 기도라는 씨를 뿌리고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을 받도록
그렇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기에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도록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먼저 권하노니, 그 다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구는 같은 얘기예요. 간구하라, 기도하라, 도구는 중보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내 이웃과 부모와 형제들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누가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을 기도할 때, 부모와 형제, 사위와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뿌려야 될 씨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인내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얻든지에 강조가 있을까요? 못 얻든지에 강조가 있을까요? 못 얻든지에 강조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얻을 때는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못 얻을 때에는 복음 전하기 참 어려워요. 저도 노방전도 길거리에 전도하다 보면은요, 이렇게 전도 족지 들고 봐요. 얼굴을 먼저 봐요. 아, 저 사람 무서우니까 패스. 아, 저 사람 신경질적이니까 패스. 아, 저 사람 보니까 완고할 것 같다, 패스. 그러다 보니까 10사람 지나갔는데 10명 다 패스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때를 얻든지는 거의 우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못 얻든지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예상이 되어도 복음 전하다가 세간살이 박살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못 얻어도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그래서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고 버티고 견뎌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참고 버티고 견딥시다 한번 할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남편 2년 동안 주차장에 있었지만 맨 뒷자리에 앉았다가 눈물 콧물 쏟고 예수님 만나고 구원 얻게 되는 역사도 있는 것이고요. 핍박하고 박해하고 수십 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물 콧물 쏟고 복음 듣고 마음 열고 눈이 열려서 예수 믿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버티고 인내하여 복음 전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씨를 뿌려서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을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들고 말씀드릴게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빙산에 부딪혀서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보니까 1517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승선한 그 승객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첫날 가판에 올라가니까 20대 청년이 있더래요. 근데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청년이 저주를 하면서 또 조롱하면서 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래요. 그 다음날 그 청년을 또 가판에서 또 만났대요. 그런데 때를 얻지 못해도 다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전날과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모멸스러운 얼굴로 조롱하면서 당신이나 믿으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부하더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부딪혀서 가라앉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허우적 거리시다가 이제 거의 이제 가라앉을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보니까 복음 전했던 20대 청년이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청년에게 복음 전했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청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네.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영원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네. 그때 청년이 마음을 엮고, 목사님, 제가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목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로 인해서. 근데 이 청년은 94일생으로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이 일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씨를 뿌릴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